우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볼리비아 홍석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배에 지장을 많이 받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바이러스에 또 걸려서 어떤 분들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마 사역에 있어서는 제일 힘든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히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에서 구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아주 황금 같은 그런 설명들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을 썼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들이나 이해도가 깊지 않은 분들에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랬을 때 섣불리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우리 삶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작용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공부가 있지 않으면 로마서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설명했던 모든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소용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될 답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이거나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그 교리의 부분에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 바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실천면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너희들은, 죄인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을 설명하면서 1절, 2절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조언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없으면 그 모든 교리가 필요한 너희들에게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한국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많이 이해도가 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적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그래서 많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통행 금지를 전 국가, 전 세계가 묶여 있었죠.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오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조금 위험해도 통행 금지를 풀고 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이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에 잘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까 이게 지루하고 힘들 줄 알았습니다. 지루하고 힘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는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의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바이러스 때문에 겁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별일이 없어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년 10월쯤에 저에게 내년에 너희 교회에서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예배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그 테마를 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예배에 관한 구절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것 하나는 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성이 젖어버리고 나면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좀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냐하면 누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면을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럴 때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spiritual worship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는 로기켄 라트리안, 그래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적이라는 부분에서 이 단어는 로기켄이라고, 로고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형용사로 이게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몸으로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캐리스마틱한 것만 생각하는데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가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곳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심지어는 전도조차도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있건 아니면 다른 병으로든 아니면 늙어서든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이라고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위험한 상황인데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왜 못 나가 이거였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모한 그런 용기로 나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내 몸을 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필요한가? Yes or no? 그래도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저는 한의사 사역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매일 하는 것은 한의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아지고 나서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합병원들에 바이러스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미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이 치료를 해주질 못하니까 심지어는 한 의원인 저한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미 급성으로, 이게 급성 바이러스인데 걸려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한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한방 통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방 의사 선생님들을 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죽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고쳐주고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우리 무료로 합시다. 그래서 양방 의사 선생님들, 거기 현지인 선생님들 전부 다 전문의들입니다. 그분들을 이제 제가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준비해놓고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겁이 나서 순종 못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그 의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의사들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버는 일하는 자기네 클리닉이 있지만 우리 클리닉에 와서 1시간, 2시간, 하다못해 30분이라도 환자가 있다면 좀 봐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학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음압실에 들어가고 산소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치료가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단순하게 어떤 약품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품을 거론했다가 아주 뭐 큰일이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나는 그거 먹기 때문에 걱정 없다, 나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리비아에서는 그 디옥시도클로로킨이라는 약을 쓰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쓰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쓰고 있었던 약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교나 병원이나 군부대나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의 급수 시설에는 소독을 하죠. 물 전염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 소독약이 바로 그 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그 소독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양 조절의 문제였지 그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볼리비아에서 그 약을 그냥 막 사람들이 약국에 사서 그냥 막 마시고 막 그래서 막 부작용도 있고 한 사람 죽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쓸 때 그게 위험한 것이지 의사 진단 하에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게 치료약이었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기들 판단해서 이 약을 볼리비아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it works. 그걸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 약을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초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원 가지 못해서 하물며 우리 한의원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게 바로 이거였는데, 이제 아주 중증 의식을 잃어간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환자가 이게 심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4일, 5일 정도 지나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몸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병이 진행되다가 의식을 잃고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또 저도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심장 박동기 하나 걸고 그다음에 IV 주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혈관 주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주사를 아주 약간 들어가도 심장이 그냥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조절하고,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약을 요만큼 넣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주사하면 1시간, 2시간 정도 되면 호흡이 잦아들어요.
그리고 낫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선교지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리비아 코차밤바라는 시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만 해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감염자들도 물론 많았지만 어느 교회 하나 사망자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죽고 사는 문제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다 살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급박한 심정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갔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고요.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메시지만 듣고라도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라는 것은 말이 되는 그런 예배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몸을 들어야 하는데 내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일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될 텐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란 단어 또한 원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분별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가 알아보라, 이게 분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증명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도키마야, 도키마소. 이 말은 입증을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이것이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뜻입니다. 교리가 많이 있지만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그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편한 삶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막 무시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볼리비아는 마스크를 쓰고 또 안 쓰고 교회에서 막 모여요. 특히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바이러스 걸리면 그냥 치료해 버리니까. 별로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우습게 바이러스를 저희가 생각하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나누었어요. 교인들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너무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자. 우리가 드릴 합당한 제사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2021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어요. 물론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하고 나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보다 더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갈급한 심령들이 있었는데 그때 만남이 있었거든요. 죽음 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서 준 마스크입니다. 그전에는 쓰지 않았어요. 저 산골 마을 저희가 매년 갔는데 지금 비상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안 가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렇게 많이 왔어요. 저 때도 약을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물에다가 연하게 타서 다 마시게 하고, 그 바이러스는 이렇게 마시면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하루면 끝나요. 증세가 있는데 하루 이틀째 되면 증세가 없어지고 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가서 다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월, 1월 40일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계속 넘겨주세요. 낮에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 팬데믹 기간 중간에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기간 빼놓고는 나갈 수 있는 기간에는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들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차 유리창 닦아주고 돈 받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성경 책인데 중요한 것들을 밑줄 쳐가면서 이것들 집에 가서 외워라. 태권도를 계속한 이유는 뭔가 하면 태권도 사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와중에도 저걸 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식당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돈 벌기 위한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요리사를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식당 사진은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많이 일한 것은 다음 저희가 저런 복장으로 이제 집안을 방문해서 2명씩 가서 그 환자들 한 5시간씩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살렸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양한방 통합에서 만든 병원입니다. 건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원래 가격에 30% 가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헌금으로 저기를 다 빌릴 수가 있었어요. 저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병원인데 다 그냥 사무실 같죠. 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뭐 코로나 걸리거나 뭐 일 때문에 한국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팬데믹 이거보다 더한 것이 와도 저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역,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럼 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황보 선교사님이랑 저랑 성광교회 파송 1호 선교사라고 우리들끼리 다투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다툼이 되지 않아요. 제가 1호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역자 중에 여기서
여기서 영적인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 사역지에서도 증거를 보는 그런 사역입니다. 농담입니다. 황부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그분이나 저나 똑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용감해서 막 목숨 걸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목숨 거두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복음 전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느껴요. 가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또 기도가 약간 떨어진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좀 느낍니다. 조금 좀 떨어졌어요. 어디서 기도가 부족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향한 기도가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사실일 겁니다. 그 전쟁터입니다. 거기가 정말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광교회 1호 파송 선교사, 사역자 중에 1호 파송 선교사, 아마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분별하기는 저희가 선교지를 철수하거나 거기서 사역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저희 사역이 약해지거나 중지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광교회 파송, 성광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모두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 뭐 돌아가시거나 사역 끝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 없으면 선교사들은 쓰러집니다. 선교사들이 돈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못해. 선교사들은 자기 집으로 가면 돼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 기도가 없으면,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려우면 나 좀 쉬면 되겠지, 그렇게 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선교지에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사명만을 감당하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때, 이것들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기도들이 열매가 선교지에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꼭 선교사,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기 거룩한 성도됨을 인하여 우리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reasonable한 worship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또 볼리비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